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를 찾으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귀한 발걸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990년대에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충격과 또 아픔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망 501명, 부상 937명 등 커다란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사고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슬픔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런데 그 사고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무려 17일 만에 기적적으로 박승현 양을 구출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온 국민이 절망에 빠져있던 그때에 소중한 희망의 빛을 허락해 준 사건으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승현 양이 17일 동안이나 그 어려운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조 작업을 벌이던 중에 너무나 먼지가 많이 나서 먼지를 정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을 뿌려가면서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구조된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디선가 나오는 그 물을 계속 받아 먹음으로써 자기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그 생명의 물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에게는 누구나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물은 필수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에게 물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은 갈증을 느끼게 되지요.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공급해 주라는 몸의 신호인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면 가장 큰 문제가 이 식수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화나 TV를 보면 이 바다에 조난당한 사람이 식수를 찾기 위해서 빗물을 받아먹거나 물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망망대해 물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가 마실 물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지요. 참다 못해서 그 옆에 있는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갈증이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한 목마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목마름을 경험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땀을 흘려서 또 혹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우리 육체의 목마름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 육체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역시 갈증과 목마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사랑받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정말 만족스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어보면 행복함, 만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기보다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지식을 쌓기도 하고요, 돈을 벌고자 또 부를 축적해서 갖고 싶은 것을 갖기도 합니다. 또는 명예와 권력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의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요? 막상 우리가 자기가 원했던 그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를 얻게 되면 더 많은 지식을, 더 많은 물질을, 더 많은 명예와 권세를 얻고자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습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의 만족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의 목마름을 온전히 우리가 채울 수는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에도 목말라서 애타하는 한 여인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길에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를 통과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있었는데 먼 길을 가시느라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지요. 그때 이 우물가에 홀로 물을 들어온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그 시간이 6시쯤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6시는 우리나라의 정오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매우 더운 그러한 기후이기 때문에 이 정오쯤에는 뜨거워서 야외에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대부분의 여인들은 혼자 물을 들어 가기보다는 여럿이 무리를 지어서 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서 만난 여인은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리고 가장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혼자서 물을 틀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말하지 않아도 무엇인가 어떤 사연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지요. 우물가에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물을 들어온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을 향해서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들은 여인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이것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정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제로 그 자신의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땅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과 또 새로 들어온 이방인들이 함께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핏줄이 섞이게 됐고 종교와 문화, 사상이 혼합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변절자, 불결한 혼혈인 그러한 취급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자신들을 그렇게 멸시하는 유대인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 사이의 간격은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서로 음식을 나누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말조차 조금도 섞지 않을 정도로 서로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이지요. 그러한 적대적인 관계가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니까 여인은 당황하면서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물음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지금 당신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예수님의 대답에 다시 되묻지요. 당신에게는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3절, 14절 말씀처럼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 이야기, 여러 문제로 인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 사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준 사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인간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에 관하여서 질문하시지요.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그리고 또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조차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그 여인을 보면서 수군거렸겠지요. 이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가장 한가한 시간에 혼자 물을 틀어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남편에 관한 사실은 여인이 드러내 말하고 싶지 않았을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인의 고민이고 부끄러움이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부끄럽게 보이지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러나 내 삶을 짓누르고 영혼의 목마름을 일으키는 이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삶을 짓누르고 인생을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언급할 수 없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만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러한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를 다 가지고 있기 마련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젊은이들은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등등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스스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내가 가진 힘을 다해서, 지식을 다해서, 물질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요.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삶이 더욱더 메말라지고 영육 간의 갈증과 목마름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 남에게 드러낼 수 없었던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문제,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해서 인생의 그 목마름 속에서 시달리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이 샘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오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을 여는 만남입니다. 20절 말씀,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예배를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옳으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참 많은 가르침을 받게 되는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좀 앞의 내용의 흐름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좀 엉뚱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인의 남편의 문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가 바뀌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이나 여러 해석들을 찾아보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중요한 주제로 나타나고 합니다. 여인은 5명이나 되었던, 또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그 남편의 문제로 인생이 고통을 받고 있었지요. 겉으로 드러난 여인의 문제는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외적인 문제 말고도 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분이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에게 자기의 마음에 있었던 그 질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갈망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 이후로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고자 하는 그 영적인 목마름에서 다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잘 살고 부족함 없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의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의 그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고백할 때에만 우리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고요. 또 영적인 그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이전까지 사람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 혼자서 물을 뜨러 다녔던 그 여인이 동네를 찾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 39절부터 후반부까지의 말씀은 여인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목마름을,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았던 모습을 보고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놀라면서 아니 그 저분이 누구신가? 이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이분이 누구신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생수를 나도 누려보자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여인의 말을 따라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분을 만남으로써 변화된 인생을 살아온 많은 사람의 모습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다른 사람의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내 아내가 권사님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겠지 하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인지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에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단 한 번의 만남,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한 번 만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매일 예배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주님을 찾으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예수님과의 만남이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평생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누리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해결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 날마다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귀한 예배 공동체가 날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살아 숨쉬고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생명력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와 그 애씀의 터 위에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길로 사용하시는 주의 복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애쓰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따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길을 내시고 가장 적합한 길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귀한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